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들 나눕시다. 우리 전주도 용인도 또 서울에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아멘. 언제나 미소가 있는 얼굴은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가장 웃는 얼굴, 미소진 얼굴,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부인이 아침에 남편보다 좀 일찍 일어나서 먼 곳 환경도 좀 이렇게 정리하고 또 웃음으로 아이들을 맞이해주고 또 남편을 맞을 수 있다면 아마 그 남편은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내 아침부터 찡그린 얼굴, 화난 얼굴, 또 아이들 앞에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면 아이들이 굉장히 침울해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웃는 얼굴에 침 못 받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웃을 수 있는 항상 24, 25 영혼까지 여러분 인생 여정이 마지막 숨질 때까지 웃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마칠 수 있기까지를 여러분이 항상 스마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스마일 바라보시면서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스마일 아멘. 무뚝뚝하게 하지 마시고 좀 웃음을 주는 사람, 행복을 주는 사람. 어느 주일학생이 저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제가 아직 간직하고 있는데 저보고 목사님 언제나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많이 웃어주었는가? 내 어린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그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늘 생각을 하고 늘 웃으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한 5시간 반 갈 때는 태국까지 걸리더라고요. 또 태국에서 올 때는 2시간이 또 짧아야 되니까 우리가 한 2시간 먼저 가거든요. 이렇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대조적인 날씨가 태국은 지금 한낮이 한 41도가 됩니다. 따뜻하죠? 41도면. 이게 그 뜨거운 날이니까 오전에 좀 강의하고 좀 활동하고 오전 시간, 오후에는 완전히 그냥 핫소리가 절로 나.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에어컨 바람에 굉장히 시달려야 됐습니다. 그러다 한국 오니까 막 비행기 문 열고 나오니까 막 으시시 아침 새벽에 도착하니까 그래서 막 두꺼운 거 이렇게 걸치고 그러면서 근데 공기는 굉장히 상쾌하고 좋았어요. 상쾌하다 이런 걸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해서 우리나라 좋나라. 오늘 일부 예배에서 우리 임다혜 집사가 오늘 예배에 참여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2부 예배 안 참여했죠? 못 참여했죠? 몽골에서 작년 가을서부터 이번 2월 말까지 아마 그 서울대학교에서 그쪽에 그 학과를 설치하는 몽골 대학에다가 그 작업을 하느냐고 수개월 동안 거기서 작업을 하고 이제 귀국해서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했는데 많이 이뻐졌어요. 이렇게 잘 몰라볼 정도로 이뻐졌더라고요. 그래서 와 웬일이야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운 나라보다는 좀 추운 나라 사면 더 이뻐지는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제가 막 타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더 멋있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영하 40도래요. 영하 40도. 이게 영상 40도, 영하 40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이번에 태국에서 머물면서 또 다시 한번 태국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태국이란 나라는 6.25 참전국입니다. 젊은이들이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이 땅을 지켜주기 위해서 피 흘린 나라예요. 태국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못 먹고 정말 배고파할 때 태국에서 쌀로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우리나라는 은혜를 입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를 보면은 우리가 은혜 받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였어요. 예. 오늘도 병원 예배를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어릴 때 얘기를 좀 함께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추웠던지 영화모 그때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다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꽉 얼어버렸어요. 옛날에 난방이라고 하는 것은 창호지한다 발라놓고 바깥에는 영화 막 눈이 펄펄 오고 안에는 뭐 추워서 오돌오돌 이불 하나 가지고 뭐 여러 형제들이 뭐 땡기고 싸우고 그냥 울고 그때를 아십니까? 아는 사람만 알아요. 참 못 먹고 그래서 학교를 가 도시락이 없었고 그럴 때 여러분 미국에서 꿀꿀이죽, 강냉이죽 여러분 장작개비 하나 가지고 가면 꿀꿀이죽 해줬어요. 그거 먹고 얻어먹고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우리나라 돌이켜보면 정말 잘 산다. 느껴져요. 피부로. 정말 잘 산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선조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조상들이에요. 여러분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식민지 생활을 겪어야 됐고요. 다 뺏겼어요. 6.25 사변으로 인해서 불타버렸고 정말 못 입고 못 입으면서 못 입고 못 먹으면서 자식들만큼은 우리 후대들만큼은 잘 살게 만들어야 된다. 잘 살아보세. 옛날에 새마을 운동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 또 한 번 잘 살아보세 어릴 때 듣고 자란 노래예요. 그래서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면서 자식들만큼은 이 추위와 배고픔 무식을 물려주지 말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그때들이 살았어요. 위대한 지도자들 또 바른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에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길만이 내가 살고 우리 후대가 살고 인류가 사는 길이다. 이것을 선택했던 우리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택했던 사람들 전체주의를 택했던 지도자들 그를 따랐던 사람들 오늘날 여러분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을 보세요. 거지 나라가 돼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내 자식들에게 내 손자 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 태국보다는 잘 삽니다. 제가 보니까 80년대 태국은 사는 것 같아요. 중심 다운타운을 벗어나면 참 굉장히 열악한 농경 사회를 이루고 살고 있어요. 땅은 비옥하고 자원은 풍부한데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바르게 이끌 지도자들이 그렇게 없어요. 저는 뭘 봤냐면 한 사람의 지도자. 여러분 싱가포르를 아시죠? 그 싱가포르를 되게 만든 수상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있단 말이에요. 한 가정이 바르게 되려면 가장이 중요하죠. 나라가 바르게 되려면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은 나와 내 후대들, 내 아들, 딸들에게 건강한 나라, 건강한 국가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못 입고 나는 못 먹고 못 배웠다 할지라도 내 자식만큼은, 우리 후대들만큼은 이런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요, 경제 부흥을 이뤘고요, 군사 대국이 됐고요, 그야말로 선교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해서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이 있었다는 거,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있었다는 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다는 것,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나와 내 후대들에게 우리 건강한 나라, 국가, 잘 사는 나라, 바른 나라, 정말 공의 정의가 꽃피는 나라, 상식이 통하는, 정말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우리 대한민국을 남겨줍시다. 여러분, 태국은 95%가 불교 국가예요. 95%입니다. 무슬림이 한 5%, 제가 오늘 아침에 50%라고 그랬거든요. 저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김인권 집사님이 오늘 포스트 병원 예배 가면서, 목사님 50%입니까? 95%, 50% 뭐가 안 맞네요. 맞아. 안 맞아. 그래, 깜짝 놀랐어요, 제가. 5% 무슬림이에요. 기독교 인구는 나오지도 조차도 안 나와. 잠깐 시내 구경을 좀 했는데 만년 곳곳마다 불교 사원들. 여러분, 사람을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요, 거기도 계급 사회에 뜨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묘에 조금 있고요, 완전 부자 대단한 사람 막 그냥, 심지어 여러분 장례식 그 공원병원에 에어컨 시설까지 있어요. 사람 시체 하나 놓고, 그 정도로 부익부 빈익빈이야. 그래서 정말로 저는 뭘 봤냐, 종교가 사람의 정신 상태를 만들고 삶을 만드는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종교가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완전 이 사람들의 삶은 불교화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항상 앞장. 그럼 어떻게 나도 또 이렇게 하죠. 하면서 인사라고 생각해서 하긴 하는데 꼭 부처 냄새가 나.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인사하는데, 집집마다 다 불상이 있고 마을마다 있고 사원 95%니까. 근데 지금은 못 살아. 아니, 성장이 멈췄다고. 성장이 더뎌. 이제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도 동남아에서 라오스나 필리핀이나 나라에서 동경하는 나라가 태국이에요. 태국에 가는 거. 근데 동남아 모두가 태국에서 가고 싶은 나라, 오고 싶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우연일까요? 하나님, 저는 거기서 맞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미국을 보면서 어떻게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가? 그걸 찾고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예수 믿는 길만이 나와 내 후대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고 전쟁을 물려주지, 잘 살게 하는 비밀은 오직 예수 믿는 길이다. 그래서 선택한 겁니다. 그가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 한 일이 뭐예요? 학교마다 교목을 세웠어요. 교목 제도를 도입합니다. 여러분, 형무소에는 형목 제도를, 군대는 군목 제도를, 경찰서에는 경목 제도를, 그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관악 경찰서에 가면 5층에 예배당이 있어요. 경찰서에 예배당이 있단 말이에요. 5층에 딱 있어요. 거기 경목실도 있어요. 그때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저는 그때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나라 좋나라. 내가 사는 나라 좋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여정이었지만 불과 한 3일 동안 강의하고 나머지 시간은 시간인데 더워서 갈 수가 있어요.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묵상만 많이 하다가 빨리 가고 싶다. 그래서 빨리 왔습니다. 또 여러분 또 만날 생각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쁘고 또 기다려지고 감사했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라고 또 소수의 그 속에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 있고 또 거기서 구원받는 이들이 날마다 더해져 가고 있고 그래서 멀지 않은 날 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고 우리도 함께 계속 기도합시다. 저는 오늘 꿈을 가진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난주에는 언약을 가진 요셉, 오늘은 꿈을 가진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지난주에 37장 1절에서 11절을 읽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음으로 읽을 줄 알고 읽으려고 해서 제가 얼른 제지시켰어요. 뒤에서 옷자락을 잡아 당겼어요. 그만.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이제 고난의 시작, 고난받기 시작하는 요셉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진행될 거거든요. 꿈은 가졌지만 언약은 붙잡아 꿈은 있는데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꿈은 백일몽입니다. 고난의 시작. 그런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꿈을 가진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젊어도 늙게 사는 사람이죠. 애늙은이라고 하죠. 젊어도 늙게 사는 사람들. 뭐 아이고 저 사람은 꼭 애늙은이야. 아니 굉장히 젊은데 저 사람 왜 이렇게 늙어 보여? 애늙은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늙어도 젊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저는 어떻습니까? 애늙은이요. 늙어도 젊은 사람, 젊어도 늙은 사람. 여러분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옷을 잘 입었기 때문에 머리를 스타일이 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꿈이 있냐 없느냐가 차이를 만듭니다. 젊어도 꿈이 없는 사람은 늙어 보여요. 희망이 없어요. 얼굴 색깔을 보면 어떻게 해요? 얼굴이 어둠이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늙어도 꿈이 있는 사람의 얼굴은 빛이 납니다. 희망이 보이죠. 여러분 젊어도 늙은 사람의 삶을 살지 마시고 늙어도 젊은 사람의 삶을 삽시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 받죠. 예수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100살의 아들을 낳아요. 젊게 산 사람 100살의 아들을 낳아요. 꿈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모세는 80에 80 노인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그리고 여러분 애굽을 상대로 바로 왕을 상대로 100만, 200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요. 요셉에게 이 야곱 뭡니까? 모세에게 뭐가 있었어요? 꿈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들을 살려내라. 그 꿈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갈렙은 85세에 안악 산지를 내게 달라.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큰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은 나이가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서 늙었지만 늙은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꿈이 있었단 말이야. 하나님 주신 언약을 꿈으로 붙잡았단 말이야. 이런 말이 있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꿈이 있는 사람 뭔가가 얼굴이 달라요. 빛이 나요.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뭔가가 어둠이 탁 잡혀 있어. 어둠에 그늘져 있어. 실패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어때요?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요. 뭔가 참 힘이 없어요. 오늘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 참나온 가족 전주 용인 서울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큰 꿈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 주신 꿈을 다 붙잡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게 되죠. 근데 그 꿈은요 개인 야망을 이룰 꿈이 아니었어요. 이 꿈은 하나님 주신 언약이자 하나님 주신 꿈이야. 하나님의 꿈. 곡식단이 절을 해요. 형제들의 곡식단이 다 둘러서서 자기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다 하는 거예요. 이걸 꿈을 꿔요. 해와 달과 11별이 어떻게 해요? 절을 해요. 이 꿈을 꾸면서 무엇을 봤습니까? 여러분 곡식단은 무엇을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해와 달은 11별은 이 우주 만물과 우주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요셉이요. 고난을 당하기 시작. 다음 주에는 오는 주의 제목이 뭐냐면 요셉의 고난입니다. 이제 꿈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지나가는 거죠. 세 가지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첫째는 고자질 당해요. 고자질 한다는 게 고자질. 아버지 형들의 실수 이런 잘못을 고자질해. 죄를 고자질해. 두 번째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유독히 요셉을 사랑해. 세 번째는 꿈 때문에. 꿈이 없었으면, 꿈 이야기가 없었다면 요셉이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요셉이 정말로 고난을 당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고자질은 뭡니까? 형제들의 숨은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까? 여러분 17일 다음 주 17일 지나면 우리는 고난주간, 예수님이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을 맞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왜 육신돼서 인간 속에 오셔야 됐느냐? 바로 죄 문제란 말이야.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죄가 죄되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버지의 편에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단 말은 장자의 축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멸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된데 그 사랑이 독생자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거야. 그래서 그 의가 나로 말미암아 채색 옷을 입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죠. 내가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야. 우리 많이 모자라고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목회의 기간을 오래 좀 오면서 자꾸만 내가 보여줘. 아, 내가 정말 모자르구나.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때로 혼자 몸부림치며 울 때도 있고. 왜?
너무 많이 부족해. 저보고 오늘 목사님 그래. 강 목사님 많이 바뀌었대. 내가 뭐 바뀌어? 나는 옛날이나 이제는 막 똑같은데 아니래. 옛날엔 말이 많고 사람들은 많이 교제하고 그러는데 요새는 그렇게 다도 없어졌대. 왜? 만나도 뭐 할 말이 없어지니까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엊그저께 신앙은 홀로 가는 길입니다. 엊그제 글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때로는 고독해야 합니다. 라는 글. 막 그 얘기거든요.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있게 한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율법으로 심판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내가 어떤 죄인인데 말도 못해요.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범치저지른 죄들을 보면 나는 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의가 나를 채색 옷을 입혀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요셉을 통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고난당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꿈 때문에 꿈.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됐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한 꿈이었어요.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꿈 때문에 그가 고통을,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그가 살아나셨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이거구나 바로 요셉의 인생 여정이나 예수님 인생 여정이 비슷해요. 이것을 설명하고 있구나. 고자질. 물론 한편을 봤을 때는 아주 고자질쟁이고 나쁜 사람으로 볼 수 있겠죠. 아니, 이 속에서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그 꿈 때문에 고난당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어느 선교사님의 그 복음을 어떻게 받고 그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삶을 헌신했는가, 오래전 100년 전에 선교사님의 어떤 그 동영상을 좀 봤습니다. 그의 꿈이 있었어요. 제주 복음화라는 꿈. 그 꿈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자,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배우고 받을 축복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요셉, 직장에서의 요셉, 사회에서의 요셉, 그리고 그가 서비스의 자리, 정상의 자리, 위치에 섰을 때 요셉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죠. 그게 뭐죠? 어릴 때에 모친 라헬의 죽음을 봐야 됐습니다. 베냐민 동생을 낳다가 죽습니다. 단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그게 요셉과 동생 베냐민이에요. 근데 베냐민을 낳다가 출산하다가 산고를 겪다 죽어요. 어머니의 죽음을 봐야 됐어요. 어릴 때. 야곱에게는 부인 4명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의 남자들도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때 문화가 그랬어요. 근데 말이, 여러분, 여자 4명이 산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은요, 얼마나 갈등하면서, 그러니까 야곱이 대머리가 아니었을까? 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머리가 나빠지잖아. 아니, 언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인 4명이야. 그 3명의
어머니 세상 떠나고 이제는 그 세 명의 어머니 속에서 성장해야 되는 갈등이 얼마나 심했을까. 거기다가 이북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미움. 오늘 성경 보니까 미워했더니 더욱 미워했더니 더욱 미워했더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미움. 왜 미워했습니까? 왜 요셉이 미움을 받았습니까? 고자질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 그리고 꿈 때문에. 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다음 주에도 계속 아침마다 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만, 결국은 미워했더니 더욱 미워했더니 더욱 미워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그렇죠. 형들이 나중엔 극한 노예로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37장 25절 36절. 그러나 그 고난은 거기서 마친 게 아닙니다. 고난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거기서 인생이 마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 역사가 시작된 사건이 바로 가정으로부터 밀려날 때예요. 버림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그냥 쓰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민족을 만드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요셉을 그 가정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넓은 세계로 보낸 것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요셉을 향해서 고진감래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고진감래, 고생을 많이 하더니 마침내 아주 성공했다.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고진감래가 아닙니다.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진실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성실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열정을 갖고, 복음의 열정을 갖고 산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진실. 아버지에게 죄를, 형제들의 숨겨진 죄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참 진실하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얼마나 성실해. 아버지 심부름을 참 잘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심부름, 형제들이 양을 칠 때 가서 안부를 묻고 전해줄 거 전해줘.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정을 갖고 살았어요. 열정을 가진 사람. 하나님 그를 거기서 멈추게 하지 않았어요. 넓은 세계로 그를 몰아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형제들이 했습니다. 분명히 형제들이 미워했고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밀려났어요. 팔려갔어요. 자기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분통 터졌을까? 근데 요셉은 생각한 게 있어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 주신 꿈은 이루어진다. 두 번째입니다. 직장 생활. 보디발 가정의 노예가 되죠. 저는 이것을 직장으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직장에 붙잡혀 산다고 생각합니다. 노예가 돼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일날 오후가 되면 마음이 불안해진대. 내일 직장 가서 또 막 경쟁해야 되고 막 그럼 불안하고 막 잠을 못 자고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직장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나는 그곳의 노예가 아니야. 난 그 현장을 해방시킬, 그 현장을 살려낼 전도자요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내게 부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하나님 나를 이 직장에, 하나님이 이 지역에, 이 민족에게 나를 보내셨다 생각한다면 내가 노예가 돼서 붙잡혀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이 현장을 살릴 전도자요 선교사라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직장 선교사야. 여러분은 축복을 가지고 가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보디발 가정에서 자포자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언약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늘 기도하며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곳에서 요셉이 배운 게 뭐죠? 경제 원리입니다. 가정 총무가 돼요. 돈을 만지면서 경제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여러분 요셉이 애굽이란 나라의 경제 정책하는 비밀을 이곳에 배우게 된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 섭리 속에서 노예로 만드셔서 경제를 배우게 하셨어요. 참 절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을 붙잡혀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은 응답의 현장이다. 축복의 현장이다. 여러분 눌리지 마시고 그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마치고 내일 출근할 날이면 그야말로 휘파람을 불면서 내일을 기대하면서 그렇잖아요. 내일을 기대하면서 룰룰랄라 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현장에서 응답을 찾아 누리고 이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참다운 가족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뭐가 돼요? 축제가 돼야 돼요. 이날은 내게 준 처음 날이에요. 근데 마지막 날이에요. 그럼 이날 내가 가장 행복해야 돼요. 속지 마세요.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죠. 직장에서 보디발 가진 노예 생활.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 부인이, 보디발 부인이 꼬시잖아요. 나 함께 놀자. 동침하자. 끼 있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건 다 허락했어도 당신의 주인이 나에게 당신 허락하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진실했냐 말이에요. 얼마나 성실한 삶을 살았냐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과 성실과 열정을 갖고 산 사람, 애 늙은이가 있는 밤에 늙어도 애가 있어요. 젊게 사는 사람들, 우리 참다운 가족들은 나이를 계산하지 마시고 늘 젊게 삽시다. 늘 젊게 삽시다. 머리도 파마도 좀 하시고, 그죠? 연지곤지, 뭐라 그러죠? 입에 바르는 것도 좀 바르시고, 네, 옷도 좀 깨끗하게 입으시고, 늘 젊게 삽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세요. 젊게 삽시다. 아멘. 꿈을 가지세요. 이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회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근데 억울하게 누명을 씁니다. 이게 보디발 부인이 누명을 뒤집어 씌워 말 안 들으니까 이게 누명 뒤집어 써서
그야말로 강간죄로 고발을 하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됐죠. 그러나 요셉은 뭐가 있습니까? 언약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요셉의 가슴 속에 그 꿈이 있었어요. 꿈은 그의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꿈이 요셉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늘 언약 잡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의 삶을 산 사람이죠. 그리고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야. 모든 환경, 그 환경이 노예가 되든 감옥에 가든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게 요셉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실한 삶을 살았던 것. 여러분, 요셉 보디발의 부인은 날마다 요청했다고 그랬어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노예 신분에다가 거기다가 나이는 30대고 날마다. 근데 듣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그래서 보디발 부인이 그냥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보내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성실한 삶을 삽니다. 정말 진실과 성실, 열정을 갖고 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갇혀야 됐고, 감옥에서 2년을 감옥에서 그 감옥 생활을 합니다. 완전히 갇힌, 노예가 아니라 갇혀버렸어요. 내 미래를 알 수 없는 삶, 앞이 보이지 않는 삶.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캄캄해고 앞이 보이지 않아. 뒤로 물러설 수도 없어. 앞으로 갈 수도 없어. 뒤에는 빚쟁이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길은 막혀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노예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죄수의 신분이 돼서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근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감옥에 갇힌 게 아니야. 그게 언약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 세계 복음화의 꿈이었습니다. 민족, 세계, 인류를 살리는 꿈, 하나님 주신 꿈을, 언약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꿈, 그 꿈이 있었어요.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감옥에서 장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감옥이 바로 하나님 언약 성취 현장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장관들 만나. 장관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교도소에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한 사람, 두 사람이 꿈을 해몽을 해줘. 한 사람은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은 복직을 해요. 근데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꿔. 이 꿈을 꾸고 나서 고민에 빠져.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고민하는 그때에 바로 관원장, 장관 하나가 얘기합니다. 내가 교도소에서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내 꿈을 해몽해 줬는데 그대로 냅디다. 그래? 그가 누군데? 죄수입니다. 빨리 대령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명을 해요. 그래서 죄수가 그야말로 머리도 이제 제대로 감고 세수도 제대로 목욕도 하고 목욕 체계하고 이제 옷을 입고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왕의 꿈은 이것이었습니다. 7년 풍년이 올 것이다. 7년의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기근이 올 것이다. 그래서 풍년이 왔을 때에 이런 경제 정책을 통해서 식량을 저장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근이 왔을 때 이렇게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걸 쫙 논리적으로 쫙 설명하니까 바로왕이 파라오 2세죠. 파라오가 바로왕이 깜짝 놀라요. 완전 뭐 세상에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내가 이 나라의 국무총리로 삼겠다. 그때에 여러분 군주시대 이때에 뭐 대단한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아침에 바로왕이 한마디, 파라오의 한마디 말에 죄수의 신분에서 그야말로 파라오의 이 파라오를 다음가는 그런 지도자 위치에 딱 서게 됩니다. 왕의 꿈을 해몽해줘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기고만장할 거 아닙니까? 자기의 지위, 자리, 위치, 권력 다 얻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손볼 사람이 있어요. 누굴 손봐야 될까? 이 형님들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이에요. 생각만에 희열이 느껴져. 고양이 앞에 이놈의 새끼들. 그 다음에 손볼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보디발 마누라. 여러분 여자. 손볼만 할게.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요셉이 나중에 뭐 쭉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요셉이 여러분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팔았다. 그래서 내가 노예가 됐다. 감옥에 와야 됐다. 내가 죽게 되었다. 근데 내가 지금 총리가 됐지. 내가 저 총리가 됐지롱. 얼마든지 약을 올릴 수 있다. 고양이가 쥐잡아 먹을 때 약 올려주시오. 근데 이런 말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당신들이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을, 우리 가정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나라를 기근 속에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권력을 이용해서, 지위를 이용해서 악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형제들을 섬기고, 겸손함으로 애굽 나라를 섬기고, 그래서 형제들을 살려내고 그 아버지 야곱 그리고 그를 따른 70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가나안에서 이끌고 고센 땅에 와서 한 민족이 형성이 돼. 그게 이스라엘이요. 자,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주인공이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음 주에 부활의 고난주간과 부활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린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섭리를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역사는 하나님 손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나는 누군가? 그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 그럼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냥 개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언약,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언약을 꿈으로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극심한 가문 속에서 애굽을 구원했고 이스라엘 민족까지 살려냈고 전도자의 삶을 실천했고 한 시대 작품을 남겼던 사람 요셉. 그 축복은 바로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이런 기념비의 작품을 남기는 우리 참다운 전주 용인 서울에 또 인터넷 우리 참다운 모든 가족들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꿈은 이루어진다. 하나님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립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힘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꿈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이뤘던 요셉,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속에서 나는 누구며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언약을 성취했던 요셉과 같이 우리 참나온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의 가정이 이 시대의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언약 성취의 중요 인물 서밋의 자리에 서서 기념비적인 작품을 남기는 하나님 요셉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어려움 속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